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인데 봉독은 7절과 8절 2절만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지난주에도 사랑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사랑의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이었는데 오늘 본문도 사랑에 관한 교훈입니다. 아마 지난주보다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7절과 8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사랑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 사랑에 관한 여러 교훈 가운데서 이 본문은 사랑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담고 있고 이 사랑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훈들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세상에서 정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면 아마 수백 가지도 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헬라어로는 대표적인 것이 아가페잖아요. 이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사랑의 아가페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시작된 단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쓰이고 있던 단어였어요. 심지어는 우상 가운데 오시리스의 아내가 이시스라고 있습니다. 이시스도 사랑이라고 아가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당대에 유명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져오면서 세상에 있는 뜻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단어를 조금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시대 용어는 아가페라는 용어를 쓰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는 세상이 사용하는 사랑과는 다르게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다라고 조금 더 한정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아가페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단어인데 그 가운데 성경은 이 아가페라는 의미에 뭔가를 더 추가시키거나 용어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구별되는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아가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아가페와는 조금 다르다. 무조건 우리는 아가페가 제일 좋고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구분하면 원래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아가페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 말고 특별히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는 용어는 똑같이 쓰지만 그 의미는 훨씬 더 제한적이거나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아가페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워낙 광범위하게 기독교인들이 너무 좋게 쓰이니까 근데 무조건 좋게 쓰일 만한 용어는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할 때는 뭔가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를 만드는 특징이 두 가지거든요.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는 이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는 이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본문에도 나오지만 우리 흔히 생각해보면 사랑이 다 그런 거 아니냐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눈에 이뻐 보이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한번 말해보시면 내가 하나님 눈에 뭐가 그리 이뻐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뭐 그리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본문 가운데서도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하는데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우리라고 이렇게 나오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때문에? 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사랑하셨고 9절에도 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인데 혜택은 하나님 자신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함을 위하고 우리를 살리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아가페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은 결국은 자기 중심인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큰 특징은 이타적이다.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큰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특징은 희생적입니다. 네. 다 아는 얘기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혼돈에 헷갈려서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죠. 10절에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는 입장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요. 독생자를 누구 대신에 죽음으로 내어준다라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자기 자식을 남의 목숨 대신에 내어줍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우리는 받았다라고 말하고 누린다고도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만큼 큰 대가를 희생으로 내어놓았는지를 잘 감을 못 잡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것 하나 내어주는 것도 주저되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좋은 자리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셨잖아요. 덕은 누가 보는데? 다 우리가 보는데. 하나님 자신이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이타적이고 희생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가페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자식에게 베풀어주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모에게만 이 사랑을 허락하셨나? 그렇다고 부모의 사랑이 무한정 이렇게 이타적이고 무한정 희생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상에 있어서 딱 한정되죠. 부모의 사랑은 자기 자식에게만 있어요. 옆집에도 안 돼. 우리 자식에게만. 대상이 한정되잖아요. 또 무한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가페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부모에게만 허락하신 데는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가 그런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면 자녀 안 돌볼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인류가 유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부모에게만 그 사랑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아가페는 제한됩니다. 아가페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가페는 의미가 굉장히 제한됩니다. 이타적이고, 그리고 희생적입니다. 이것이 특징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이 그럼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 왜 우리가 이런 사랑에 관심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도 나오는데, 그 이유도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 우리 존재와 관련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행함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와 관련되는 부분은 7절과 8절에서 나오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짧게 11절까지는 우리의 행함과 관련된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 이것도 나누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한 이후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아가페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아가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용어가 같다 보니까 우리가 좀 혼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제가 좀 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 사랑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들이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나름 어떤 개념을 정리하고 쓴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겠죠? 네.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아가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본문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와 하나님과 관련되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만약에 이 사랑을 알고 있고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온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요한에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이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가페가 나타나면 우리가 야 나는 생명에 속한 자다. 쉽게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질문하잖아요. 무엇으로 구원의 확신을 합니까? 내가 하늘나라 올라가 본 적 없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것을 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내 안에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행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반대로도 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명에 거하지 못하는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말했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가진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동하고 그 사람을 내가 그냥 대가 없이 섬기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마음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남들 그렇게 하니까 겉으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보는 겉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것을 행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내가 이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지 내 마음 중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나는 남 잘 되는 것도 싫고 나는 내 거 희생해서 남 줄 생각도 없고 그 마음은 그냥 세상의 사랑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세상 다 그런 사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결국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만족해서 결국은 내게 유익돼서 하는 것이고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 일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내게 만약에 이 사랑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생명에 속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좀 시험에 드실 수도 있는데, 나는 사실 좀 그 정도 마음은 없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없는 것과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구별되니까, 그거 너무 시험 드시지 마시고, 내가 해보자, 한번 그럼. 내가 이런 사랑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때까지는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고, 이때까지는 내가 바빠서, 이때까지는 어떻게 해서 그런 여유를 못 가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해보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내 것을 내줄 수 있는가 없는가 보자.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시면. 그러면, 되네?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9절에서 11절까지거든요. 흔히 이제 11절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참 설교도 많이 되는 본문이죠. 그런데 이 11절은 10절을 전제로 해서 이어지는 교훈이기 때문에 10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이같이 우리를 이같이가 바로 10절의 내용이거든요. 아들을 보내어줬다는 것이고 우리가 화게하게 한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어쨌든 이게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죠. 자기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듯 우리 서로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는 사랑을 받는 존재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수여자, 우리는 수혜자로 나오는데
우리의 사랑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해서 서로가 수여자고 서로가 수혜자로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겠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은 내가 그냥 마음이 동해서 혹은 내가 하면 좋아서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조금 강하게 말하면 의무로 책임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내게서는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좀 피하지 뭐. 이번 눈 감지 뭐. 이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찌르는 그 순간에 찔림받는 그 순간에 나는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손해보는 것 같으십니까? 가만히 따져보시면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세 단계로 나오거든요.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 사랑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사랑이 내게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두 번 나오죠. 세 번째가 12절인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부하신 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관심 가져야 될 부분. 그의 사랑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 안에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받는 사랑 이거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진다는 말은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공간이 없이 원래 원어는 그렇거든요. 가득 채워지는 것이니까 완성되는 것이니까 더 이상의 미련 없이 더 이상의 부족함 없이 더 이상의 여력 없이 꽉 채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정리해 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사랑을 온전히 꽉 채워서 내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삼중적으로 사랑을 주세요. 나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역할 하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받는 거예요. 결코 손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다른 사람의 부족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봐도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내 손해볼까봐 나 피하자 이렇게 생각이 되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뭘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지. 그래서 어떡하나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이거라도 해볼까 저거라도 해볼까 말이라도 전해볼까 위로해볼까 기도해볼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사람은 이미 첫 번째 단계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섬기고 우리 안에서 이런 사랑이 왕래가 있겠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맞잖아요. 지옥 가면 전부 다 자기 것 챙기고 천국 가면 서로 챙겨서 결국은 서로 챙기는 거 내가 받는 기쁨이 더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 아울러 12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꽉 채워지게 된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사랑 꽉 채운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하시면서 사랑을 꽉 채운다 부분은 복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아가페 있죠.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결과로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다른 하나님이 세 가지로 사랑해 주셨으니 나도 세 가지를 조건을 달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게 없는 것을 내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사랑이 작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자 하는 마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막느냐 덮느냐 모른 체 하느냐 이것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사랑을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 내 안에서 동하고 움직이는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에 순종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좌정하시며 내 삶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꽉 채워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사랑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수백 가지 정의도 넘게 나오지만 그 많은 사랑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가페만을 말합니다. 아가페를 다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 독특한 아가페를 말하는데 이 아가페는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을 계산해서 요만큼 주면 저만큼 더 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받아도 좋다. 차라리 받으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사람이 갚지 못하게 하라고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아가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로 해서 저 사람이 내게 안 갚아줘야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사람이 네게 갚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 하나님의 아가페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는 내 안에 이런 아가페가 있고 내가 이런 아가페를 따라 움직인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 것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나는 천국 갈 자인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중하죠? 왜 구원의 확신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몰라가 답답해서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아니 구원 받았다 아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직 구원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다면 당연히 난 구원 받은 자잖아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교훈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타낼 때에 사실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도 크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섬김받는 기쁨도 있고 그것과도 사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누리도록 하시는 어마어마한 복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외면하지 마시고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가페를 활성화시키시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시고 차라리 내가 줘서 희생하고 손해보면 저건 누가 내게 갚아주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갚아주시니까 차라리 누구도 갚지 못하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갚으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 저 사람이 모르게 하고 저 사람이 갚을 수 없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나서야 되겠네 저 사람 못 갚으니까 이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그 사랑의 온전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질서를 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움직임 사랑의 동기부여 혹은 사랑의 동인에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를 섬기고 차라리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시고 그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세상이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그 특징이 세상과는 좀 다르게 나를 위한 것, 나 중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것, 다른 사람 중심이고 또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얻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할 때 그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열매로 내게 채워주신다고 약속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신에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가 내 시간을 들여 내 노력을 들여 내 가진 것을 들여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삼중적으로 베푸시는 그 큰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어도 실감이 나지 않고 안다고 말해도 잘 느껴지지 않는데 체험하게 하옵소서. 경험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작은 헌신에, 내 작은 수고에 어떻게 큰 것으로 기쁨으로 갚아주시는지를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